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 달에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재앙을 막아주시는 은혜. 재앙을 막아주시는 은혜. 재앙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해요. 재앙을 피할 길을 주시거나 막아주시는 은혜. 재앙이 와도 재앙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 은혜. 우리를 숨겨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전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6월 달에는 호국 보훈의 달인데 6.25가 있는 날이거든요. 이제 6.25, 저희는 6.25 이후 세대거든요. 6.25 53년에 이제 1950년에 끝났는데, 대한민국 그래도 그 사이에 큰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이니까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셨죠. 앞으로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재앙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재앙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첫 번째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재앙이 오는 걸 열으시고, 오늘 그럼 어떻게 이 재앙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가? 그 막아주시는 은혜를 받을 사람의 조건을 말하는. 노아가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라는 재앙을 이 땅에 하나님 때리시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요. 그래서 홍수로 죽지 않고 그 사람은 살아난 거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가족 8명이 살아났다면, 그러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재앙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재앙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최근에 비행기 사고 났잖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는지. 아마 3차 대전까지도 잘못하면 서로가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다투고 되면은 확전될 수도 있다는 건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는지 알 수 없어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저렇게 죽으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서 제 목숨을 명을 유지하고 우리 인생을 다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산 동안에 사람은 중간에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전쟁 나서 몰살당하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한 80만 명이 죽었잖아요. 80만 명이. 전 세계적인가요? 이렇게 뭔가 이 땅에는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소멸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재앙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중간에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큰 나무교회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막아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가정의 방주, 또 교회 방주, 이게 뭔가 수많은 방주를 자꾸 지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방주를 아이디어를 줘요. 메시지를 주셔서 고표로나무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뭐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주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알고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화문에 이제 집회가 있는데,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집회죠. 그 집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동성애가 일어나고 퀘어 축제, 동성애 축제 난리를 떨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한 맞불을 놓는 방파제. 동성애를 왜 막아야 되냐면은, 동성애가 평비하고 평면해지면은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려요. 소돔 고모라성이 동성애 많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지진나라 키워가지고 파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이 못 살게 돼가지고 쫓겨나고 재난이 오고 바이러스가 오고 막 질병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몸부림이 거룩한 방파제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 이걸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라고, 우리는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재앙을 막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은 이제 어떻게 올까 하면은 크게 제가 볼 때는 통틀어서 세 가지를 통해 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 하나님이 심판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경우는 이제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재앙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7 대접 이런 게 이제 다 땅을 멸망하고, 계시록 18장 19장에 음녀 바벨론 제국인데 이 땅의 경제를 붕괴시키고 정치와 권력을 붕괴시키는 일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는 이 땅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막 지진이 나고 해와 달이 변화해지는 그러한 이 땅을 심판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아주 꽃길만 있는 건 아니고 갈수록 이렇게 재앙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땅의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살아남아야 되고, 또 네로 황제에게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살아남는 사람, 이 사람이 재앙을 피하는 사람이,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데려도 가지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제 수명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중간에 요절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70, 80, 100세까지 안팎으로 산다면은 제 수명을 잘 살려고 하는 때 그게 이제 좋은 거죠. 아, 안심이다. 이제 그래도 재앙 안 당하고 제 몫은 잘 살았구나, 제 몫은 달렸구나,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재앙은 첫째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다는 거, 그 내용을 조금 더 성경 구조를 가지고 언급할 거고, 두 번째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재앙을 주는 경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재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다이렉트로 우리를 정신병 들게 하거나 마귀가 들어와서 재앙을 오는 경우, 사고 나게 하거나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인간이 자충수를 둔 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파멸될 길을 가는 거, 재앙을 지가 만난 거지. 이거 인간이 만든 재앙,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러면 자연재해 같은 거, 이게 온난화 같은 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탄소 배출되면서 이게 기후가 바뀌면서 태양이 이렇게 막히면서 뜨거운 난방장치가 되면서 지구 덩어리가, 그래서 이제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면서 날씨가 따뜻함으로 세균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창궐하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거기에 잠들어 있던 세균이 끼어나면서, 그것이 이 땅에 인간의 도시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적응 안 되는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강타하는 형태가 바로 말세의 기후로 인해서 오는 수많은 어떤 벌레들, 세균 덩어리들이, 여러분 조금만 뜨뜻해지면 세균이 나잖아요. 곰팡이 피잖아. 그것처럼 이 땅에 오는 인간의 스스로 만든 기후로 인하여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코로나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이 바로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 재앙을 일단 하여튼 간에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앙을 조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내가 너희를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4가지 정도를 말해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 첫째는 너희에게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를 소멸시킬 거라고 하는 거죠. 들짐승. 이 들짐승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사실적인 생물이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들짐승이 지금 없잖아요. 호랑이가 없잖아요. 물론 멧돼지가 뭐 그렇다가지고 뭐 농작물은 좀 해치더라도 지금 사람 해칠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칼로 너희를 망하게 할 거. 칼은 명백하죠. 전쟁이죠, 전쟁. 지금은 총이지만.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전염병을, 너희 연병을 돌리어서, 폐병과 열병과 전염병을 돌려서 너희들을 재앙을 주겠다고 말했고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전염병이잖아요. 바이러스 이런 거. 또 기근을 준다는 거는 양식이 자라지 않고로 이제 뭐 땅바닥에 논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비가 나서 물이 안 오고, 비가 나 가지고 농작물이 안 돼 가지고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그래서 도시가 파괴되어지는, 도시가 사막화되어지는, 물이 없어 가지고 풀이 자라지 않으므로 살 곳이 못 되는 사막화되어지는, 황폐해지는 땅들,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이 짐승이라는 건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을 보내서 우리를 해친다는 것은 어떤 악독한 어떤 짐승의 영을 받은, 물론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짐승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그 시대에 그때에 예수님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마귀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을 짐승이라 그랬거든요. 적그리스도를. 그러면 지금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도 과거에도 짐승 같은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짐승 같은 존재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독재자 같은 경우, 또 전쟁 일으키는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 제가 지금 얘기했죠. 창세기 그 6장의 그 바벨적인 네피림 시대라고, 하늘에 악한 영이 떨어져서 거인이 됐다는 거. 악령이 와서 히어로 영웅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그 거인이 나왔는데 그들이 네피림인데, 그런 귀신의 영을 받은 뛰어난 존재인 영웅들이, 히어로가 세상을 도산에 빠진다는 거죠. 전쟁의 영웅, 국가의 영웅, 문화의 콘텐츠의 영웅을 만들어서 문화로 종소시키는, 죽이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팬덤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영웅이야. 그 사람을 따라.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영웅주의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네로 황제도 그 시대의 네로 때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이 엄청 핍박받았거든요. 하나님 마귀가 쓰는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훌륭해 보이고 역사적으로 책에서 뭐 훌륭하게 뭐 평가되어지고 뭐 이렇게 기념으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을 죽인 거거든요. 나폴레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그런 그 히틀러라든가 2차 대전 일으켜 가지고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2차 대전은 사망자 수가 8,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8,500만. 1940년도, 거의 48년도 8.15 강복절 때 거의 일본이 항복함으로 이제 삼국이 일어났던 전쟁이 끝났는데요. 8,5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 인구로 보면 3%래요. 23억이었대요. 지금의 인구의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거기에 8,500만 명이 죽었다니까는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몰라요. 그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쪽에 어떤 그 경쟁강들, 영웅들이, 독재자들이 일으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짐승인 거죠. 그것이 이 땅의 재앙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재앙을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백성을 휘둘러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거든요. 캄보디아 폴포트는 수많은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죽어서, 우리 캄보디아 여행 갔잖아요. 해골 딱 쌀려 있는 거, 감옥에 고문하고. 그래, 우리가 전체로 보면은 정치학적인 게 있지만은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있다는 결과를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짐승인 거죠. 그 짐승은 독재자거든요. 독재가 나쁜 거예요. 독재가. 우리는 참 조심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지만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은요,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나라가 어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선한 대통령이 되어서 이 땅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식간에 나라 망하는 건 금방 이걸 수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영적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면은 그렇게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심판을 간다면은 이상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가지고 대한민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짐승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심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악이 선을 이기고 선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염병에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기면 전염병을 준다고 하는데,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썩는 재앙, 전염병을 주는 거죠. 우리가 역사 속에서 가장 전염병으로 크게 상처를 입고 당친 시대는 있었죠. 바로 그것은 흑사병이. 이 흑사병이 유럽을 강퇴했죠. 패스트죠, 패스트. 1347년, 1350년, 거의 한 4년 동안 일어났던
유럽 전역에 일어났던 패스트, 흑사병이라는 거죠. 출처는 중국에서 일어났다기도 하고,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타스켄트를 건너가서 유럽으로 뛰었다가 왔는데, 그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의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몽골 제국이라는 거죠. 몽골 제국은 그 당시에 패스트가 조금씩 퍼져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퍼졌는데, 중간에 조금씩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그때 이 몽골 제국이 성안을 침공하기 위하여 공성전을 벌일 때에 패스트로 죽은 시체를 갖다가 날려버리는 거지. 미사일이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는 미사일입니다. 공성할 때 여러분이 삼국지 보면은 성을 때려보시기 위해서 밖에서 기계로 마차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펑 하면은 이제 뭐가 돌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공성인데, 그러다 사람을 다룬 거였죠. 사람을 달아서 띄워서 공중으로 성으로 집어 던지고 짐승을 던지버리면서 그 안에서 부패한 썩은 세균이 퍼지면서 그것이 그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돌째 유럽으로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촉발시킨 그런 어떤 역할이 몽골 제국이었다라는 것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패스트의 원인이 어디냐면은 바로 분석할 때 지였다는 거죠. 지의 벼룩이 있죠. 그 지의 벼룩이 거기서 사람들을 전염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짐승이 무서운 거죠. 짐승을 접촉할 때, 짐승이 우리가 관리가 안 될 때 세균 벼룩을 몰고 있는 거죠. 돼지도 그렇고 멧돼지도 그렇고 전부 벼룩이 있던 거죠. 짐승에는 있어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막 뛰놀다가 운동장에 뛰놀고 밭에 놀다가 벼룩이 붙어서 돌아왔을 때 방에 돌 때 사람이 붙는 거죠. 스스가무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풀밭에서 누워있다가 풀밭에서 잠자다가 어느 날 스스가무스 벼룩이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숲에 풀에 벼룩이 그 찐득이가 붙어서, 이것이 지에게 붙어서 지가 사람 속에 마을에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것이 흑사병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는 짐승과 같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짐승은 짐승으로 살아야 되고 인간과 교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특별히 왜 퍼졌냐면은 손 씻기를 안 했어. 세균이 막 퍼진 거죠. 일부 또 흑사병에서는 의사들의 어떤 그 공을 세우고 의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가운을 갖다가 피무치를 막 묻히고, 그것이 자기가 훌륭한 수술을 많이 한 의사라고 엉터리로 그냥 피무치 가지고 묻히면서도 그거를 빨지도 않고 있고 손도 묻은 채로 막 그냥 만지고 상처를 만졌다고 하면서 덮어줬다고 하는 무식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흑사병으로 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나중에 르네상스가 일어나거든요. 르네상스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시대에 이 흑사병으로 얼마가 죽었냐면 2천만 명이 죽었다. 2천만 명이. 코로나 사망자는 79만 4,447명 약 되는데요. 코로나 이거 세 발의 피죠. 80만에서 지금 2천만 명의 대비되면서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흑사병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시대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때리는 재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 이런 재앙에서 죽기도 하고 코로나서 걸려서 사망한 사람도 있고 장례시는 사람도 있고 흑사병으로 죽고 아잡한 사람도 있고 전쟁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인도에 지금 비행기 폭발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래서 재앙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태어나면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2025년 7월 5일 날 지금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을 쓴 사람, 타츠키 로아라는 사람이 지금 화제가 되어 있어요. 7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렸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2025년 7월 5일 날 이 사람은 과거에 동일본 지진을 예언했는데 만화책으로 자기가 환상을 보고 썼는데 그게 맞아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한 번 예언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미래를 봤다는 거지. 2025년 7월 5일 날 일본에 지진 나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거기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이주를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는 지금 거기 일본에 관계된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그거를 지금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만큼 인간은 지금 재앙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다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뻥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렇게 인간은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재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재앙, 사탄이 주는 재앙,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땅에 재앙을 때리는 재앙이 있는 거죠. 소돔 고모라성도 하나님이 하도 꼴 보기 싫어서 그 땅에 재앙 지진을 때려가지고 거기서 망한 도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지진이 있는데 폼페이 대지진,
스촨성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네팔 대지진, 관동 대지진, 이렇게 말세에도 대지진이 나서 어마어마한 지구 땅덩어리가 지금 움직인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이니까는 이 땅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무너져 부딪힘이 심하여 다 무너져 죽는데 반석에 집을 지은 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살아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말라고, 재앙을 받지 않도록 빠져나오라고, 그 장소를 뛰어나오라고 말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재앙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살 길을 열어주고 피할 길을 열어주고, 홍수 같은 경우에 방주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방전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어서 다 재앙을 피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노아는 이 재앙, 홍수 심판 때 살아남는 재앙을 이기는 은혜를 받았는가 할 때 9절의 말씀이 주목이 됩니다. 여러분 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저희들의 개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첫째 의인이요, 둘째 당대의 완전한 자라,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바로 이런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버리지 않고 물속에 빠져 죽지 않게 하고 살려줬다는 거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거죠. 첫째 의인이요, 둘째 완전한 자요, 셋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깨달아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딱 한 가지, 말이 부담스러워. 의인이 어딨냐 이거지. 그럼 여기서 말한 의인이 뭐냐는 거, 성경에서 말한 의인이 누구냐는 거죠. 완전하다? 그럼 흠이 없으란 말이야? 도덕적으로 죄도 안 짓고 생각도 깨끗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잘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완전한 자라는 거고. 그러면 의가 뭡니까? 여기서 의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없어. 죄가 없어서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무시하고 뭐 이상한 인간이라고 할지 몰라도 이 땅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가 볼 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기독교에는 칭의라는 거죠. 칭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면 의롭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누구든지 죄인이라도 살인 강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 말씀하기를 내가 말하노니 너는 죄가 없다, 제사함 받았느니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죄가 누더기같이 죄악이 많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보실 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를 질 때 감옥 가지만은 근데 하나님 볼 때 의인으로 감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완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완전하다는 것은 성경의 완전은 실패와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두면은 어린 자녀들은 아이들은 부족해요. 실수해요. 뭔가 아이들이 뭔가 장난치다가 까불기도 하고 넘어지도 하면은 이 모자란 인간이라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가 부족하고 못나고 무지하고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부모님 안에 거함으로 그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나는 못나고 실수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주 안에 거함은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갖다가 이 못난 모자란 인간이라 그러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 잘났든 못났든 실수해도 못났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 안에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덕적 기준에서 나는 부족해라고 난 망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 올 때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기 위해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잠언서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뭐냐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안 넘어져야 의인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말하면 7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어도 다시 의인은 뭐냐면 일어나는 거고, 여전히 주님 앞을 떠나지 않고 주님 저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빌면서 여전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못난 자식이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 이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심하여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 또 뻔뻔하게 예수 피를 의지하여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전히 약속을 잡고, 어차피 우리는 죄악이고 누더기 같은 죄인이지만은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면서 꼭 붙들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7번 실패할 때 못난 것이 많으니까 실패를 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면서 마지막 7번 넘어졌다가 8번 때 여기 목회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7번 실패 때 의인이 안전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실수하고 부족해도 실패를 하고 잘 안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주님 볼 때, 나를 볼 때 인정하고 주님의 목회자로 받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이 우리가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행이 뭡니까? 누구랑 같이 있는 거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옆에 누가 계십니까? 동행이 누가 있어요?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 보이시고 영이시니까 그분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분이 계시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뭔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표현이 기도와 예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 보시는데 어디 여러분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계신 줄을 믿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행한 사람 늘 예배드려. 그리고 기도를 한 사람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동행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시다는 사람들은 예배 빼먹어요. 기도를 안 한다고 그 동행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 보여도 예배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안 보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뜻을 알려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동행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를 기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시대 사건마다 재앙이 만날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방주에 대한 지시를 주시는 거죠. 방주.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연속으로, 방주가 그러니까 많아. 방주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가 많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결혼도 그렇게 해결해 줬어요. 결혼의 방주를 줘서 이렇게 하나 결혼시켰고, 저는 이제 가정적으로도 가정의 방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주.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교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교리 그런 게 없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저는 가정을 지키는 방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예배가 드려서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방주거든요.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전에는 매주마다 드렸는데 요즘은 각 가정별로 다 나눴어요. 알아서 드리라고. 그러고 이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가문 예배로 모여요. 가문 예배 보면 이제 제가 좀 음식을 좀 사서 좀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꼬맹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 5분 10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주보에 있는, 이번 주에 주보 가지고 했는데요. 이제 어저께 어떻게 하냐면 또 전부 다 꼬맹이들을 전부 다가 가운데 다 앉혀가지고 안수기도 다 엄마 아빠가 다 하고, 애들은 참 사모를 해. 특성을 하자면 그건 내가 할게, 내가 춤을 춰 막 그냥 애들이 쭈비쭈비 애들다가 춤을 추는 거야.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잠깐이라도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방주가 견고하게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바운다리를 치는 거죠. 그것이 방주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의 그 방주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 개인을 살리는 방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역자가 되는 것이 방주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문의 방주가 뭐냐면 저희 가정에서는 아마 제가 하나님 부르심받아 가면은요,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목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거 당부하고 갈 거예요. 이미 나왔지만 이미 완성했고요. 이동재 목사 대회가 끝나더라도 또 목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문이 영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그 가정을 다 통솔하시는 영적인 세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가문을 세상 날까지 주인 계림을 날까지 지키주는 유일한 그 방주가 가문대대로 주의 종이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걸 끊지 않도록 할 거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큰나무 교회가 이렇게 왔지만은 큰나무 교회 앞으로 주님 재림까지 연속으로 유지될 때는요, 목회자가 많이 나와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정리 좀 하면은요, 자녀를 살리는 방주가 뭘까?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방주가 뭘까? 저는 방주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학교가요, 유세치도 학교가, JLS 학교가 우리 후대에 하려는 방주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최근에 어저께 지난번에 요셉지도 학교 임원회를 했어요. 유치부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목사님이 결정해 달라고 했어요. 그 내용인지 뭐냐면, 거북섬에 있는 거기 그 어떤 젊은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사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건 우리 교회 성경원에 들어올 수 없냐는 그런 건의인데요. 거기가 결정하는 거.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은, 거기는 그 부모님의 아기가 일반 유치원에 다녔대요. 어딘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무엇을 배우냐면은요, 이런 거를 배웠대요. 이 땅에 인간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있다. 이게 뭡니까? 남자 여자가 섞여 있는 중성도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아기가 엄마한테 했는지 하여튼 간에 그게 전달돼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라서 이 아이를 여기를 맺겠다가 하는 애가 성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돈을 오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갈 데가 없대요. 일반적인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뭘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한테도. 그래가지고 찾다가 보니까 교회에 성교원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우리 큰나무 교회 성교원을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지금 오게 되면 일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결정해 달라는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서요, 일단은 결론이 이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 당장 그 아기 우리 교회로 오게 해라 하는 거죠. 이제 난관이 생겼습니다. 일단 그분이 어머니가 차가 없다. 데리러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거북섬에 갈 때 20분, 올 때 20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차량 운행하면 40분 딜레이 되는 거잖아요. 학원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40분 그 아기 때문에 다되니까 방법을 써야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제안이 왔더라고요. 일단 운행하시는 분이 먼저 자기 차로 그 아기를 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왔다가 내려놓고, 물론 내려놓으면 또 그 아이를 다 등원할 때까지 더 지켜야 하는 난 숙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차를 끌고 정상 운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그분에 대한 수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그분에게 차량으로 등원할 때 오는 차비를 좀 받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좀 2, 3만 원 올려주고, 운행하는 분에게 조금 페이를 좀 더 줘서 하도록. 물론 그것이 재정이 없으면 교회사로 주더라도 그 아이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있는 교육시키는 걔가 망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알고 못 보내겠다고 우리 교회 오겠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멀리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렇죠? 어떤 방법 써서라도. 그래서 한 1년간 유예를 주고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다가 계안해가지고 차량 운행을 좀 공부 좀, 차 운전면허 좀 따서 차 좀 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까지 장기로 무한정을 하지 말고 한 1년 동안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해서 배우셔서 나중에 데려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해 놓고 허락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한 일주일 됐는데 어떻게 결론이 난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중에 보고를 받을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구나, 우리 큰나무교회 요셉지학교가 이렇게 이게 그 아이들의 영향을 받는 잘못된 사상의 제3의 성의 젠더의 그 성에 영향을 받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 우리 큰나무교회 학교가 이 때의 이 시대의 후대들을, 자녀들을 살리는
바로 방주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요즘 또 교회마다 성교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수익이 없다고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지금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학교를 후원하고 돕고 국청협을 위해서 돕는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방주 짓는 일에 자제를 가지고 동참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크게 기뻐 받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나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는 방주를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방주를 짓는 목사, 우리 후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방주인지를 알고 제안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 짓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큰나무 공동체는 전부 다가 미래의 교회를 하려는 방주를 짓는 큰나무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큰나무 교회는 미래에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거예요. 유럽에는 지금 벌써 후대들이 없어서 다 무너졌거든요. 유명한 교회들마다 무너지고 관광지가 되고 사람이 없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이 살아나면은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알고 마지막 때 재앙이 오는 시대를 막아줄 수 있는 우리 방주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힘을 합해가지고 서로 방주를 지어줘가고 짓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여러분 살아남아야 해요. 수많은 재앙에서 건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코로나가 온다처럼 세계적으로 번지할처럼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원하고 사건 사고로부터 비행기로부터 열차 사고로부터 이 땅의 수많은 나쁜 재앙으로부터 소멸시키는 것에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재앙을 피하는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지켜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피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이 물로 다 죽었는데 홍수로 죽었는데 노아만 살았습니다. 바로 재앙을 막아주신 거고 피해 주신 거예요.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병으로 죽기도 하고 비행기 사고로 인도에서 죽었어요. 몇백 명이 죽었어요. 지금 저기 중동의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죽었어요. 바이러스로 80만 명이 죽었어요. 아버지, 이 땅에 재앙이 너무 많은데 이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다 받자요 주옵소서. 이제 아이들이 또 이제 배를 타고 또 중국에도 갑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혹시라도 재앙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원하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 모든 질병으로도 보호해주세요. 차량 운행할 때도 지켜주세요. 차 운전할 때도 지켜주세요. 작업하다가 지켜주세요. 일하다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사람을 만나도 보호해주고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